반갑습니다. 모처럼 4층에서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또 부족하지만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제목은 시간 내에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시간 내에 끝내게, 꼭 제가 조금 늦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이것이 매치가 잘 안 돼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그러죠. 그럴 때가 있으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셔요. 제가 좀 저기입니다. 이거 마스크, 뒤에서 막 무슨 손짓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없어가지고 이제 깨달아서 마스크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또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봄에 여름에 무성했던 그런 나뭇잎들이 떨어져가는 가을이 되거나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은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우울감이라고. 근데 이 우울감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또 정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삶의 모양이 다 다르시니까. 우리가 오래된 직장에서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한 날 그 책이 나한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집에 있던 책 중에서도.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닌데 이 나이에 딱 이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닿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 날, 인생의 어느 한 날에라도 이러한 주제의 말씀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움과 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했고,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제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제목은 감사하고 사랑하라. 근데 이제 여기도 우울감 치료제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우울증 치료제라 하려다가 우울감이라고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를 바꿨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우울감이 한 7일 정도 지속이 계속되면 병원에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도와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그럼 병이에요, 병. 그런데 우울감이라는 것은 뭐죠? 한 번씩 살짝씩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행복하시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울하게 되면 기쁨도 없고, 우리 어머님도 노년에 되시니까 아무 낙이 없다, 사는 낙이 없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낙이 없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의 섭리,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가운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고요. 그냥 우울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하고 극복해 볼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이나 받은 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이 있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보다도 일단은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가족사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단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먼저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올해 94세 되셨는데, 참 우리 어머님의 특징은 이제 성품이 굉장히 잔정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심 걱정도 많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보면 늘 참 고생 그 자체를 머리 위에 이고 다녔던
그래서 시장에서 밭에서 채소를 캐서 시장에서 이렇게 다라에다가 채소를 이고 시장 그 먼데 그 근영역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산을 넘어서 예수병원 산을 넘어서 지금 남부시장 있는 데까지 그걸 걸어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지만 항상 그러지는 못했죠. 그래서 어머님들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막 겨울철에 우리가 화산동 미나리 유명했죠. 저희 집 앞이 다 화산동 미나리깡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겨울철에 보는 모습은 뭐냐면 그 미나리깡 한 옆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남자들은 거기서 미나리깡에서 캐고 아주머니들은 그 안에서 아주머니들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따듬고.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해도 춥겠죠? 안 추울까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장사만 해서 경험을 해서 못 해보겠지만 굉장히 추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없는 살림, 뭐 바단떼기도 제대로 없는 남의 소작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끼니 때마다 자식들을 이렇게 옛날엔 부엌에서 이렇게 군불 때서 다 밥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밥상 끼니 차려가지고 부엌에서 밥상 해가지고 집 방 안으로 끼니를 날리는 그 같은 참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신 어머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어머님 많은 것은 저에게 뭐 교육적으로 어머님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글도 나중에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정신적인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자녀 교육쌤이다, 아버지 교육쌤이나 많죠. 얼마나 많은 교육적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것이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머님은 늘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성우가 너 길에서 돈 떨어지면 꼭 주인 찾아주라. 너는 주우면 좋겠지만 그 잃어버린 사람 마음을 생각해봐라.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쓰리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도 그 집 박혀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지갑도 몇 번 주워보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좀 있는 것도. 근데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어머니 그래 해놓으니까 자동으로 그게 이제 마음이 배겨가지고 찾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야단 회초리를 저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일단은 부모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요. 배움도 무학입니다. 무학이 뭔지 아시죠? 전혀 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한자는 조금 쓰시기도 하셨지만 배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밥도 참 밥 끼니도 드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저희 형님. 근데 제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보리밥이라도 이렇게 계속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인생이었죠. 옛날에는 밥이 귀하기 때문에 밥에다가 고구마를 썰어가지고 깍두기처럼 밥에다 해서 먹으면 이거 내가 고구마를 먹는지 밥을 먹는지 이렇게 참 모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셨고요. 참 아버님이 늘 남의 집 소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 참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남의 소작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인분 있죠. 이런 것들을 날라가지고 밭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사신 건 사실이에요. 늘 남들이 흔히 먹는 술, 노름, 윷놀이 한 판도 안 하시고 우리 동네는 늘 그 코부잣집이라고 술집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동네 코부잣집인데 코를 늘 이렇게 코가 이만큼 나왔다가 직행이 뭐 완행으로 내려왔다가 직행이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직행으로 올라가는 그 호부자 그분이 술을 파시는데 맨날 거기서 술 먹고 싸움하고 윷놀이 하면서 늘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노름하나 술 안주 할지 모르고 그냥 집, 밭, 교회 이렇게만 생활을 하셨어요.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셨고요.
늘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읽으신 모습을 제가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 성품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인생이 있겠죠. 우리 아버님 시조를 좋아하셨거든요. 시조를 많이 부르셨어요, 평상시에. 근데 아마 아버님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연예계 쪽으로 빠지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도 연예계 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아니죠. 주님 안에 있게 된 것도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버님은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기에, 배고픈 시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자기의 꿈도 있었겠죠. 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고. 근데 그것을 포기한 거죠. 가족을 위해서 포기를 한 거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근데 성격은 근데 굉장히 성품이 불 같아요. 불이 같은 것은 못 참고 말을 하는 성격이고, 성격이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들은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막대기로 몽둥이로 맞았으니까 아버지한테 무서웠죠. 근데 저는 안 맞았어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늘 무서웠어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어떤 친밀한 그런 어떤 부성애는 제가 이제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꼭 친밀한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엄한 사랑도 있잖아요. 무섭게 징계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낚시대 사건인데 우리 마을에 저기 방죽이 하나 있어요. 방죽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꼭 학교 시간에 낚시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나도 저걸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큰맘 먹고 시내 가서 저기 도청짜리, 옛날 구초 도청짜리 거기 가서 낚싯대를 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낚시대를 딱 들였는데 1시간 한 것도 아니고 5분 한 것도 아니에요. 3분 한 것, 3분이나 했을까 2분이나 했을까. 밭에서 넘어오는, 들에서 일하다가 지게 지고 넘어오는 아버지한테 딱 걸렸어요. 너 이리 와. 그래. 저는 이제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지게 앞에 가시고 아버지 앞에 가시고 전 뒤따라서 이제 코가 팍 빠져가지고 겁먹고 이제 가는데 마당에다 지게를 딱 내놓고 너희들이 낚싯대 줘 그러시더라고요. 낚싯대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쟁강쟁강 다 분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린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쓰라리죠. 아프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구해가지고 했는데 단 하루도 고기 한 마리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장강장강 이걸 큰맘 먹고 샀는데 너무.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속이 쓰렸지만 그렇지만 아빠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너희놈아, 아버지 뜻이 있었겠죠. 하라는 공부는 않고 그걸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도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치밀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아버지의 부성애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 이해하기가 참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버지의 다정다감한 부성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나는 제한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철이 없었죠. 그러나 50대 중반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일을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보던 아버지의 나이, 아니 그 이상이 된 나이도 됐어요, 제가.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는가. 제가 고생을 해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 많았다. 자식을 키워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이제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가 지금 계신다면 좀 더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구처럼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다 남자로서 한번 보듬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쉬운 그런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내가 아버지와 같은 환경, 배움이나 경제적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6남매를 기르는 그 환경, 그 시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그 똑같은 환경에 놓였다면 나는 아버지만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상은 할 수도 없어. 아무리 잘해도 그만큼 이상은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은 잘해야 그만큼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 성품상, 내가 취미와 오락을 좋아하는 성품인데 내 성품상 나는 얼마나 망가졌을까, 내 인생이. 이해가시죠? 그때 엄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가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몰랐었지.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이런 자식과 같아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가끔 있잖아요. 철없는 자식들. 근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받은 복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한대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가 큰 돈이 없잖아요. 그 재물이 많지는 않아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하니까 최소한 황소 이상은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죠. 매주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누가 바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니까 내 기쁘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없는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PPT? 아까는 나왔죠? 두 개 다 나왔나요? 이건 나왔죠? 예. 없는 걸 생각 말고 있는 걸 생각하라. 자, 우리가 우울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것을 상실하는 거, 그게 물질이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거, 또 직장을 상실하는 거, 또는 내가 배우지 못했던 거, 또 인생에 실패한 거, 또 내게 가정에 어떤 우환이 찾아온다든지, 경제적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든지, 일상의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어때요? 우울감이 찾아오겠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못한 것을 생각 말고 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을 생각 말고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컵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꽉 찼네 거의요. 이 컵에 그냥 물이 반절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컵에 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의민이는 반절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분들은
우울해감에 사로잡힐 일이 많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반절밖에 없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절 있으면 없는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있는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기연민에 빠집니다. 자기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연민.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것도 많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없을까? 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안 풀리지? 막 이런, 나는 왜 이렇게 성취하는 것이 이렇게 없지? 늘 이런,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자신을 불쌍하고 처량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기연민.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만족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관용이죠.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 뭐죠? 저는 이걸 감사라고 봅니다. 조금 색다르죠.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고 너그럽고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받아들여야 되는 못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자기라는 것은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내 자신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와 관련된 모든 가족, 이웃 또는 경험, 사건, 가정 형편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걸 거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또는 낙심하고 그걸 멀리하면 어때요?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나는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어때요? 되잖아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것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저는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 사무실에 어떤 할머니가 입주민 할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건전지를 들고 왔어요. 건전지를 들고 와서 제가 저희 집이 지금 가스레인지가 전기가 배터리 건전지가 다 나가서 그런지 안 켜져요. 그래서 이거 좀 교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건전지를 들고 그냥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가스레인지를 이러 보니까 바로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떼고 딱 끼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할머니가 서 계시고 나는 앉아서 했는데 할머니 이거 이렇게 끼면 돼요.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니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72세밖에 안 되셨어요. 저는 80대나 90대로 봤어요. 굉장히 늙으셨더라고. 그래서 72세인데 근데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하실 수 있어요. 할머니도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관심이 없구나. 아무 낙이 없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 남편이 공무원이었었는데 정년하고 이제 살다가 돌아가신 6년 됐대요. 근데 그 죽음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 굉장히 우울하구나 이분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분이.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우울감을 극복하려면.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는 할머니 그분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땅에 참 험한 인생이고 언젠가는 죽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소망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우울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죄와 거의 비슷해요. 우울감 왜 올까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우울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면 우울감이 와요. 우리가 우울감이 올 때요, 사랑하는 가족, 도움을 줄 부양해야 될 가족, 사람들, 이웃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도와주고 섬겨야지, 섬길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어때요? 우울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러죠? 경험 안 해보셨나요? 경험을 하면 안 됩니다. 우울감을 느끼지 말으셔야 돼요. 경험하면 안 좋죠. 경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이 심장 내과에 가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올해 제가 그 초음파 검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옆에서요. 처음으로 봤습니다. 심장 판막을 처음으로 봤어요. 심장 판막은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심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 심장을 제가 봤어요. 심실이 있는 피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심실로. 근데 판막이 탁 피가 싹 들어가면 탁 열어줬다 탁 닫히고, 싹 들어가면 탁 열었다가 탁 들어가면 탁 닫히고, 이렇게 2번이더만요. 이렇게 이 리듬이 일정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판막은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많이 정지되면.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일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칠 때도 있을 텐데, 그럼 언제까지 제가 저렇게 하지? 하루? 이틀? 1년? 10년? 평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평생을 하는구나. 지범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쉬지 않고. 누가 이렇게 명령을 해놨을까?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평생 그렇게 뛰어요. 우리가 진짜 모타 같은 거 있잖아요. 펌프 같은 거. 그 평생 합니까? 오래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계도 그래요. 근데 야는 그냥 평생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일정한 리듬으로. 그것도요. 심장 판막도 저리도 살아가려고 평생 열심히 일하는데, 그 누가 자기의 그 판막을 멈추게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울증 환자가 가끔씩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 그럴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판막이 쟤도 자기 몸을 살리고 위해서 헌신하고 저렇게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섬기고 일하려고 사랑하는데, 네가 누군데 판막을 정지키느냐 이거지. 제 생명을 네가 끊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가끔씩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자, 여기서는 두 가지 파트로 이 말씀이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육체는부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까지가 한 단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딱 보시면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인생은 풀이구나. 그 아름다움은, 그 영화는 그 풀의 꽃과 같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쉽게 동감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나이가 50, 60 먹으면 어때요? 형제 자매님들. 옛날 같지 않죠? 자꾸 뭔가 떨어져가. 여름철에 그 풍성했던 나뭇잎이 가을철 되니까 자꾸 떨어져 가잖아요. 벌써 우리 아파트에도요. 노란 그 낙엽들이 탁탁 떨어져가 지붕에, 차 지붕에 쌓여 있는 걸 오늘 아침 보고 왔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가 돼 있어요. 봄 같은, 여름 같은 화창한 젊은 그 영화가 있었지만요, 한순간 갑니다. 가을철 같은 우리 인생의 계절이 오면 우리 아픈 데가 자꾸 생겨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꾸 두드려 제키니까 아파트도 어때요? 멍들어가지고 자꾸 누수가 돼. 걔도 아프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연 섭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인생이 죽는 거죠. 앙상한 가지나무. 사랑하는 사람들 자꾸 떠나가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품 안의 자식이죠. 다 떠나가고 머리카락도 떠나가죠. 머리카락 떨어져요? 네, 저도 요즘 참 고민이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탈모 중지, 발모 촉진. 하나님 말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좀 어린애 같죠? 네, 제가 좀 어린애 같습니다.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앞에서 자꾸 이것만 신경 쓰게 되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신경 쓰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꾸 떨어져 갑니다. 기력도 떨어져 가고 시력도 떨어져 가고요. 안경 써야 돼, 노안 안경. 네, 자꾸 기억력도 떨어져 가고 이해력도 떨어져 가고 어눌해져 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 뭐가 부족하다가 타박하지 마세요. 이해하시라고요. 용납하시고. 5 빼기 3은 2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해할 것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5 빼기 3은 2.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완성된 사람 아닙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말씀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 형제님은 저렇게 완벽한 분이라. 이렇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다 배우는 사람이죠. 예. 근데 두 번째 단락이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위로가 돼요. 나는 감사가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드나 but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모든 걸 놓고 가야 되는데 인생이 허무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여전하시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겠다는 약속. 찬송 그런 기자 있죠?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은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정확히 정해 있는, 방향이 정확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들은 그런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인간의 부모는요, 혹 잊을 수가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입에 있나니.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쓴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에서 681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참 이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한참 이전에 활동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포로된 것과
회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부모는 잊을지라도 난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이렇게 했어요. 이 현대 성경 보면 어른거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 나를 지금 생각하시나? 내 고난을 생각하시나? 하나님 참 무심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를 업고서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많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 넘치나요? 미움이 넘치나요? 사랑이 넘치죠? 여기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항해하는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풍랑도 일고 잔잔한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풍랑일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를 가르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가르치고요.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저걸 없애주십시오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나는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켜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참 비참하게 되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데 즉 세상을 이겨내가는 면역력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세상을 이겨내가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울증을 또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과 가까워져. 그럼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나에게 뭘 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뭘 주죠? 좌절을 주고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염려를 주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감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일상생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민감하게 반응이 안 돼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져요. 그리고 든든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이 떨어져 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부터 온갖 덤탱이 다 쓰는데 그게 염려, 검진, 걱정, 좌절, 불안, 초조, 내일의 염려, 온갖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우울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 길거리 가다 보니까 벽면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제가 찍어놨거든요. 다가동 가면 제가 혹시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 명소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뭐다고요? 걱정이 없겠네. 외국 사람들 영어로 번역하면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해. 이걸 우리 한국 사람만 이 어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걱정이 없겠네,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키가 한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없어요. 걱정을 해서. 근데 걱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 그게 크게 부각되죠. 우리가 걱정은요, 실제로 닥쳐서 걱정이 된 것도 있지만 어때요? 미리 걱정하거나 닥치지도 않았는데 닥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에 사로잡히게 되죠. 4가지의 가정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현명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이겠죠. 누굴까요?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자,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그럴 일은 없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하면서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왔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가장 속 편한 사람이에요. 속 편하게 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니나 너 늘일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무난한 사람, 이런 사람. 4번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실존하더라. 이런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무모하고 위험하고 도박적이고 폭삭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때 행복하게 살았나요? 세상적으로 가지고 살았나요? 아니죠. 온갖 불행과 온갖 고난을 다 갖고 살았죠? 없이 살았죠?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분은 완전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 천국이죠. 근데 이 세상 삶뿐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자기가, 우리 사도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번째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이 없는, 이 경우는 물리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없습니까? 죽으면? 실제는 실현이 전혀 100%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론적으로 머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과 지옥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처럼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삶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야. 진짜야.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 못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쟁취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져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천국과 지옥이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 온데가 되었고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하는 것도 없고 하면서. 자, 천국이 진짜입니까? 이 세상이 진짜입니까? 천국이 덤입니까? 이 세상이 덤입니까? 예? 이 세상이 덤? 예. 로또 100억 원을 당첨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갖다가 부상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100억을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상 5천만 원짜리가 취소됐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5천만 원짜리 부상이 있었는데 자동차 타야 되는데 이거 못 탄다면서 막 슬퍼하고 우울하고 막 짜증내. 불평하고.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진짜와 덤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5천만 원짜리 차가 그거 없다고 또 뭐 받았는데 찌그러지고 이거 뭐 고장 났다고 하면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 진짜잖아요. 이 세상 우리의 덤이잖아요. 그러죠? 예. 믿음이 떨어지면 이 세상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큰일 났네. 영정사진을 웃는 얼굴 영정사진을 저는 보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아마 그렇게 영정사진을 제 자신의 영정사진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영정사진은 거의 90%가 어때요? 경직된 얼굴이죠. 근데 저는 웃는 영정사진을 제가 가끔 본 적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영정사진의 두 가지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쫙 웃잖아요. 웃으면 너희들 살아있는 너희들 말이야. 내가 죽었다고 나 불쌍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나 먼저 가는데 내가 조금 먼저 가. 너희들도 곧 나 따라올 거야. 이러한 웃음이야. 나 딱하게 여길 필요 없어. 너희들도 똑같이 나 따라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내가 이 세상에 놀다 가는데 나 이거 지루해 이제 재미없어 이제 다 끝났어. 이거 접고 한판 이 세상 한판 접고 나 진짜 한판 멋있게 행복하게 살 영원한 나라 저 세상 나 간다 천국에 나 가니까 나 얼마나 행복하냐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 두 가지 웃음의 의미. 괜찮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웃는 얼굴은요,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참 편하게 이렇게 가셨구나 생각되고, 그 웃는 얼굴을 봤을 때, 문상하는 분들도 마음이 어때요? 좀은 편해. 그러죠? 그래서, 참 웃는 얼굴도 참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남을 칭찬해 본 적 있나요? 송현숙 자매님 몇 번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제가 우문 현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한 거예요. 셀 수 없죠. 칭찬 많이 하셨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현숙 자매님은 송현숙 자매님의 자신을 칭찬해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나? 조금이라도 있으셨네요.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예. 그래서 성각자씨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 자신을 별로 이렇게 칭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남은 많이 칭찬해 봤는데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뒤에서 막 몰아붙이더라고. 너 조금 더 해야 돼.
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잖아. 아직도 이룰 것이 많잖아. 이뤄내야지. 좀 더 해. 자꾸 내 자신을 막 다그쳐. 마치 어린 아이들을 공부하면서 막 서울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다그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다그치는 모습을 내가 내 몸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내 자신. 그리고 나를 얼마나 모질게 다그치고 치달을 하는지 내가 그 모습을 내가 깨달았어요. 너 이것밖에 안 살았어? 너 이것밖에 안 살았잖아. 너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 못한 게 많잖아. 근데 생각을 제가 바꿨어요. 아, 너 이거밖에 안 살았어가 아니라 너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잘못한 것만 들여다보고 추궁하고 회한해졌는 이런 우울에 빠지는 이게 아니라 너의 그릇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그릇 안에서 그릇도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는데 너라는 그릇을 가지고 너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살아왔어.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칭찬해 봤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요, 뭐 여기서 하기 쑥스러우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어깨를 자기 손으로 토닥거리 보셔요. 아, 너 이름 대면서. 그래서 성우가 너 괜찮게 살아왔어. 너 그나마 힘들었지만 수고했다. 그만큼이라도 살아온 게 어디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을 한번 정리. 아이고, 기도대로 안 되네요. 아이고, 숨차게 해놨는데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그만큼 살아온 자신을 보듬어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줘요. 우리가 내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라 있잖아요. 가족이가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그것이 나는 왜 가게 그때 돌아가서 왜 그때 그런 결정을 안 했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까, 잘못된 선택했을까, 이렇게 자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게 쏟는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부족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뭐 후회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는 과거대로 그런 대로 의미가 있어요. 뭐 유행가 중에서도 그런 의미 있죠. 뭐죠? 아니 있어요. 이게 있어. 내가 한번 많이 하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의미가 있죠. 그 뭐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령하시니까 있어요. 가사가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교훈이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대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다음 뭐죠? 그대 슬픈 기억들 모두 버리고 하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수리뭉실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었구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그런 대로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거로 쏟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마음의 에너지를 더 이상 안 쓰게 돼요. 내가 굉장히 근사한 인생을 그런 대로 살아왔구나. 뭐 특출하게 누구보다는 못 살았어도 내 입장에서 나는 그런 대로 그래서 살아왔구나. 모든 사람이 다 분량이 다르지. 나하고 저 사람 같으나?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시간 관계상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요 뭐냐면 나는 해놓은 것이 없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는데 내가 행한 대로 꾸중만 받을까? 위축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보는 위축됩니까?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상은요 싹이에요. 품삯. 일한 거 품삯. 그러니까 뭐냐면 너 그것밖에 안 했어? 에이 그걸 한 일이 그걸 일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을 했든 오를 했든 일을 했든 한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상급을 싹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스톱하면서 그럼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하면 냉수 한 그릇에 소자에게 주면 상을 주님이 받는다고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착한 일 하나 더 하면 이것도 상급이 있구나. 플러스 알파 덤으로 얻는 거네. 보너스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했으니까 과거에 내가 못 살아왔으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격려가 되는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고 자만하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하지 않는다. 못 잡았다고 낙심하거나 잡았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성하고 후회할 건 했지만 이제 거기서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 그려주고 보듬어 안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쏟는 에너지를 누가 어디로 쏟아요? 현재와 미래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를 현재 못하면 내일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현재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내일 하면 되죠. 내일 가면 내일의 시간도 현재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감사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소금, 황금, 지금.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트가 현재 지금인데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어떤 분이 감사 노트를 써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쓰고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